이제는 날씨도 푸개졌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튼 나라가 안정된 나라 빨리 돌아갈 수 있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도 어제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착각하면서 살고 오해하면서 살고 착각, 오해하면서 살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 착각과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인지, 우리 믿는 자들이 진짜인지, 여러분이 진짜인지 몰라요. 다 가짜인데 진짜처럼 포장해가지고 하는 것 아닐까. 우리는 착각과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만이라도,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진짜로 포장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늬만 진짜가 아닌 오리지널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가짜가 포장하지 않은, 가짜인데 진짜로 포장하지 않은 오리지널 진짜인 줄 믿습니다. 삶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삶은 어제 삶을 다시 살 수도 없어요.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계속 이제는 시작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어요.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와 달라? 아니에요. 없어요. 지나간 건 끝이에요. 조금 전에 어제 저녁 새벽 이제 끝이에요. 앞으로요.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카이로스 시간, 크로노스 시간, 세상적인 시간 말고 카이로스 시간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후회 없는 삶, 오늘부터라도 후회 없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서죠. 룻기서는 혼잡한 사사시대예요. 기근이 들었고 시끄럽고 타락했고 그러던 시대가 바로 룻기라는 사람이 살던 그 시대. 룻기서가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룻기서는 혼잡한 사사시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다 타락했어. 사사시대에는 사사도 타락했고 정치 지도자도 타락했고 랍비도 타락했고 다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혼란한 시기, 국민들은 타락한 지도자들이 타락했는데 혼란한 시기에 국민들은 제대로 살까요? 그 지도자는 저렇게 하고 사는데 나라고 나도 해보지 뭐. 룻기 시대나 사사 시대나 오늘날이나 대입을 해보면은 틀린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모두가 혼란하고 타락해 있어요.
그 세상을 하루속히 우리가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을 들어 쓰는 귀한 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저와 같은 여러분들을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들어서 쓰려고 이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교훈입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 구원의 빛을 주려고 역사를 전개한 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다윗 왕가, 다윗이죠. 다윗의 조상 계보를 밝혀가고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의 효심이죠. 효심을 효성과 사랑을 그린 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우리 자격 없는 이방 여인을 자격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자손 바로 룻기서예요. 축복의 자손 바로 이 역사서 룻기서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인물 나오미와 희미한 믿음이 뚜렷해지는 룻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과정에서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서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으로 기업을 물려주는 안정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죠. 룻기서는 덕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랑의 보상, 바로 룻이라는 사람의 룻기서의 중심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암울하고 타락하고 과거나 현재나 지금도 알 수 없어 아주 그냥 타락한 그 사사시대, 그 시대에 사사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부인들이 많아요. 지금도 몰래 부인들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 어떠는지 모르지만 부인들이 많으면 자녀들도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우리 대표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의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농부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이 농사 짓는 농부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 만들어 줍니다. 능력을 부어주고 이스라엘을 치리할 수 있는 사사라는 직분을 주게 됩니다. 네? 그 기도원도 자녀들이 많았다. 자녀들이 많았으면은 부인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가 많으니까 일반인들도 그냥 국민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았어요.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보면은 사사 기드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가 많았고 자녀가 70명이라고 말합니다. 첩의 아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8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고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농사나 열심히 짓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어 써서 만들어 주니까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주면 타락할 수가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아멘. 유다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동네에 살던 유대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유대인 가족 중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지금 이민 가고 있어요.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나왔던 훗날 예수님이 태어나는 동네 베들레헴이에요.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흥부에서 떡집이라는 동네, 농사들이 잘 되고 부자 동네, 떡집이라는 동네 뜻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훈깃을 받고 살던 유대인 한 가정이 기근이 왔다고,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들어졌다고 보따리 싸서 애굽으로, 아니, 모압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가요. 갔어요. 이민 가서 살아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갑니다. 그들이 누구냐? 엘리멜렉이고 나옴이고 말륜이고 기륜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부부고 말륜과 기륜은 두 아들이에요. 네 사람이 보따리를 싸고 이삿짐을 팍 싸가지고 기근이 다시 피해서 기근이 다시 없어지면은 다시 와야 돼. 우리는 잠시 잠깐 좀 이민 갔다가 편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오자. 엘리멜렉이 나오미한테 얘기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래, 여기보다는 거기가 풍성해. 거기는 기근이 없대. 그래, 우리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지 뭐. 부부가 똑같으니까 보따리 싸서 이사를 간 거죠. 룻기서는 모압 땅에서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떤 사람인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사사시대, 아마 전기 때, 초기 때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엘리멜렉은 그가 낳고 자란 곳이 바로 광야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분깃을 받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잠시 잠깐 내가 어렵고 힘들어졌다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내 식탁에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우리 보따리 싸고 풍성한 동네로 이사 가자. 즉 하나님을 버리고 잠시 교회를 떠나자는 거잖아요. 그죠? 모압 땅으로 그냥 가자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잠시 잠깐 떠났다가 좀 좋아지면은 다시 교회를 나오자. 그런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오늘날 하나도 없네요. 우리 여기는. 그죠? 없어. 없어요. 그때만 있어. 이 시대만. 아무튼 내 식탁이 풍성해 달라고 누구나 다 욕심이에요. 어렵고 힘들면은 다 똑같이 어렵고 힘들어요. 저만 어렵고 힘든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 이기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집어쳐버리면은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평생 이제 어렵고 힘든 일 겪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향은 광야인데 모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보따리 싸고 이민을 간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았던 곳, 자기가 지냈던 곳, 그곳을 그들은 사랑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건 모압이라는 동네가 좋았던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이 동네는 정을 붙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모압에서는 풍성했었고, 모압에서 살았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고, 즐길 일도 많았고, 세상 것도 많이 즐겼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모압으로 갔다 잠시 잠깐 기근을 피해서 돌아오자. 모압으로 이사간 그 가정은 모압에서 엘리멜렉은 죽게 됩니다. 남편은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두 아들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둘을 며느리를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두 아들도 죽게 돼요. 모압에 살던 나오미는
남자 셋을 남편과 자식 둘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셋이서 혼자 된 부인 셋이서 살게 돼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혼자 사는 부인이 셋이나 된 거야 이제. 셋이서 눈만 꺼먹꺼먹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낙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민 가면은 잘 될 수 있었고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고 자식 둘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살아요?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아마 온전한 정신으로 못 살 거예요. 바보가 됐을 거예요. 두 며느리는 자식도 없어요. 기업 물을 후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가 퍼뜩 생각하게 됩니다. 아, 여기서 살면은 평생 후회할 거야. 다시 정신 차려보자. 그래서 내 분깃이 살던, 내가 분깃을 받았던 베들레헴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다시 살아보지 뭐. 그래서 베들레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들레헴에는 기근이 지나가고 풍년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사라졌다. 잘 살 수 있다. 나오면은 굳건하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모압을 빨리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보자.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가서 다시 시작해보자. 바로 큰 마음을 먹고 나오면은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죠. 큰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모압 사람이니 모압에서 여기서 살아라. 너희 집으로,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강권하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같이 갈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죠. 그러다가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작은 며느리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룻 기서의 전개서 기서의 이제 시작하는 배경이죠.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보고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겠다. 나도 믿고 따라가 보겠다.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와서 룻은 결단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평생 섬길 거야. 내가 어머니를 헌신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거야.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평생 살아갈 거야. 룻은 마음에 결심을 하고 베들레헴에서 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보니까 다 팔아먹고 갔으니 뭐가 있어야지. 뭣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네. 근데 때는 보리 추수할 때예요. 보리 추수할 때니까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갑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룻은 보리 추수밭에 이삭 줍기를 하러 갑니다. 바로 룻은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룻은 다윗 왕과의 족보에서 올라가는 러브스토리, 사랑 얘기로 전개가 되죠. 3장에 오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맺어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계획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친족 보아스를 선택한 것은 그의 성품은 신리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다윗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방인 룻은
모압 땅에서 거류하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 기륜이라는 사람한테 결혼했죠. 무슨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에 왔지만 먹고 살기 없으니까 계속 이삭 죽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정말 열심히 산다. 이삭 죽게 가면서 정말 열심히 효도하고 봉사하면서 산다.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룻은 좋은 사람으로 소문나게 됩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할렐루야. 1장에서는 나오미와 룻의 슬픔을 그린 내용이고 2장에는 나오미와 룻의 노력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노력하는 장면이고, 오늘 룻기서 3장에는 룻과 보아스와 거룩한 친교를 맺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 깨끗한 친교를 맺는 장면입니다. 룻기서에는 에스더와 같은 결혼 이야기예요. 에스더는 히브리 여인이죠. 히브리 여인인데 이방 사람한테 시집을 가서 결혼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라고 열심히 에스더는 그랬지만,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내 어머니 나오미를 열심히 모시면서 살아가 보겠다, 바로 효도를 하는 여인입니다. 두 여인은 율법으로는 이방인과 흔임을 혼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율법으로 봤을 때는, 모세 율법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는 혼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나라가 나라인 만큼,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눈 감아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이 아직도 건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결혼이 이루어졌고, 결혼이 이루어진 후에는 소망이 이루어져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의 그 형제들을 낳고, 마태복음 5절로 6절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말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았더라. 네? 마태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들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스탠바이. 은혜를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합니다. 룻기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로 내게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을 만나게 되고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됐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에 함께 모함으로 이민을 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이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룻은 시키는 대로 보아스와 결혼에 순종합니다. 룻은 순종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상황에서,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러나 나라가 나라인 만큼, 때가 때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룻에게는 기업 무르기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룻에게는 자신에게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주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룻에게는 대를 이어하는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뜻과 다르다. 하나님의 일은 내 뜻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합리적인 사고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앉아서 있으라.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볼이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18절 말씀. 이에 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어머니한테 가기까지 빈손으로 가지 마라. 우리를 이고 지고 갈 수 있는 만큼을 쥐어서 보냅니다. 할렐루야. 넉넉한 집안은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보리를 이고 룻을 보고 나오미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룻은 아침까지 된 일을 호상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할렐루야. 빨리 뛰지 말고 날아다니지 말고 앉아 있으라.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와 방법, 역사,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찾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쉬지 아니하리라. 따라합니다. 그는 쉬지 아니하리라. 본문 말씀 18절 말씀.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부지런히 일하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하려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고 가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청한 일은 꼭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자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는 미션입니다.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든지 한번 데리고 가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 구원 계획을 우리는 실천하자는 겁니다. 내가 보여줘야죠. 어렵고 힘들죠. 요즘 사람 잘 안 따라와요. 내가 보여줍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내가 보여주면은 그 자녀들은 따라올 줄 믿습니다. 네. 내가 보여줘야죠. 우리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오자는 거예요. 모셔보자는 거예요. 내가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그 미션 꼭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에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 지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에게는 꼭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좋은 일을 지금 우리가 잡아보자는 거예요. 잡아보자는 거예요. 잡아보는 자에게 좋은 일이 꼭 여러분 앞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인도하는 그 하나님 따라서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삶을 버리지 말고 풍성한 삶 살 수 있게 가자는 거예요. 가보자는 거예요. 시도해보자는 거예요. 무늬만 진짜같이 행하지 말고 진짜같이 행하자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보면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고 그러잖아요. 진짜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미션을 충실하게 행하면서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가슴에 담고 꿈꾸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경 대본대로 살아가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겼다.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시다.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은혜 받아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한 것 보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망각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고기 붕어가 동물 닭 아니고 우리는 만물의 영장 사람이잖아요. 망각하지 말고 오로지 성경 대본 삼아서 우리 삶이 연극이에요. 연극. 성경 대본 삼아서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살아가 보자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광야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 광야? 탈출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탈출할 수 있어요. 광야 탈출하는 방법 우리 성경에서 말해 주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는 거. 광야 탈출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광야는 다 다가옵니다. 저도 다가옵니다. 광야 하루아침에 탈출할 수 있습니다. 광야 나한테 다가온 이 광야 이기고 나가보자는 거예요. 이기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거 줄 줄 믿습니다. 가지고 계셔요. 지금 막 왕창 금은 보화를 아니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어. 내가 필요한 거 이 필요한 걸 지금 받아야 돼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그릇이 돼야죠. 내가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죠. 부어줘봤자 다 새버릴 텐데 부어주겠냐고. 그 하나님 받을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깨진 그릇 빨리 질그릇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꼭 미션에 행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희망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